사랑하는 성도님들, 충격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몇 번 회개하셨습니까? 10번입니까? 100번입니까? 1000번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회개 중에서 진짜 회개는 몇 번이었습니까? 말로만 미안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이 바뀐 회개는 몇 번이었습니까? 2025년 한국 기독교 윤리연구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 개신교인의 82%가 정기적으로 회개 기도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오직 17%만이 회개 후 실제로 삶이 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83%는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회개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입술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열매 없는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열매 없는 회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회개는 자기 기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회개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회개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진실입니다. 특히 7번째를 모르면 여러분의 회개는 헛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52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15년째 같은 죄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음란물을 봤습니다. 보고 나면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밤이 되면 또 똑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회개했습니다. 15년이면 5,000번이 넘습니다. 5,000번 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것은 후회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년째 똑같습니다. 저는 변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회개는 많이 하는데 변화는 없습니다. 눈물은 많이 흘리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승리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회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회개로 인도하시려고 이 자리에 이끄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주님 진짜 회개하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십시오. 다윗 왕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임신시켰습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그 죄를 숨겼습니다. 1년 동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이 그때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진짜 회개였습니다.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완전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진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노이아는 마음, 생각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방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 이해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금식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38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10년째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빚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모님 돈도 훔쳤습니다. 아내의 적금도 깼습니다. 회사 돈도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회개했습니다. 3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도박 안 하겠습니다. 정말 끊겠습니다. 하지만 2주일 후에 또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도박장 가는 길을 바꿨습니까? 핸드폰에서 도박 사이트를 지웠습니까? 도박하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까? 도박으로 번 돈을 모두 헌금했습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만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음만 바꾸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행동을 바꿔야 진짜 회개입니다. 환경을 바꿔야 진짜 회개입니다. 관계를 바꿔야 진짜 회개입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 보여주십시오. 청년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도박 사이트를 모두 지웠습니다. 도박하는 친구들 전화번호를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출근길을 바꾸십시오. 도박장 근처로 가지 마십시오. 도박하는 친구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도박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빚도 갚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진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방향을 바꾸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진실입니다. 진짜 회개는 즉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천천히 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즉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부정직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세금을 더 받아 자기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언제 이렇게 말했습니까? 즉시입니다. 그 자리에서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1년 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갑절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작년에 60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25년 동안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매일 구박했습니다. 권사님은 25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시어머니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성령님께 감동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25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시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그날 25년의 원한이 풀렸습니다. 언제 풀렸습니까? 즉시입니다. 그 자리에서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다음 주에 하겠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변화하십시오. 지금 돌이키십시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진짜 회개는 구체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이제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께 밤낮 기도하오며 우리가 주께 범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복하옵니나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모세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지난주에 43세 집사님이 상담을 왔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내에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집사님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아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하대했습니다. 집안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명절에 친정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시댁만 편애했습니다. 장모님을 무시했습니다. 아내 친구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종이에 쓰십시오. 하나하나 다 쓰십시오. 그리고 아내 앞에서 읽으십시오. 하나하나 다 고백하십시오. 하나하나 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집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15가지를 썼습니다. 아내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하나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구체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죄를 지었다고만 하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하십니까? 네 번째 진실입니다. 진짜 회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남 탓을 합니다.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탓을 했습니다.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와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탓을 했습니다. 뱀이 깨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둘 다 변명했습니다. 둘 다 남 탓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2달 전에 55세 장로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5억 원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래처가 배신했습니다. 직원이 횡령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운이 없었습니다. 모두 남 탓이었습니다. 환경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까? 장로님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제 뜻대로 했습니다. 주일에도 일했습니다.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착취했습니다. 거짓말로 계약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면서 변명하고 계십니까? 남 탓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회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진짜 회개는 책임을 집니다. 회개했으면 끝이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상해야 합니다. 회복시켜야 합니다. 삭개오를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갑절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레위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여 죄가 있는 자니 그가 속여 빼앗은 것이나 강제로 빼앗은 것이나 위탁받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얻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속건제를 드리는 날에 돌려줄 것이요. 빼앗은 것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5분의 1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47세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20년 전에 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갚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는 그 돈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그 일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그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만에 그 친구를 찾았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의 이자까지 쳐서 3,5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집사님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갚았습니다. 책임졌습니다. 그날부터 평안이 왔습니다. 잠을 잘 잤습니다.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개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계십니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계십니까? 훔친 것을 돌려주지 않고 계십니까? 깨뜨린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회개는 방향을 바꿉니다. 진짜 회개는 즉시 변화합니다. 진짜 회개는 구체적입니다. 진짜 회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다 하기는 너무 어려워. 조금만 하면 되겠지. 완벽하게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도 가축도 모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고 변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변명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회개했습니다.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타협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계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완전히 회개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6번째 진실입니다. 진짜 회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짓습니다. 이번 주에 회개하고 다음 주에 또 짓습니다. 이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범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32세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동거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낙태했습니다. 그 후 회개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또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또 동거했습니다. 또 임신했습니다. 또 낙태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3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님께 말했습니다. 자매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같은 길을 계속 갔습니다. 자매님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남자친구와 헤어지십시오. 지금 당장 전화번호를 지우십시오. 지금 당장 연락을 끊으십시오. 혼자 만나지 마십시오. 밤에 만나지 마십시오.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항상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나십시오. 교회 자매들과 함께 다니십시오. 책임질 수 없으면 사귀지 마십시오. 결혼할 수 없으면 헤어지십시오. 자매님이 결단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자매님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까?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짓고 계십니까?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끊으십시오. 지금 완전히 돌이키십시오. 7번째 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재산을 받아 탕진했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죄만 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만 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70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장로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개월 시한부였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장로로 섬겼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 앞에 서니 두렵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의심됩니다. 제가 종교 생활만 한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장로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일은 했지만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이 변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종교에서 관계로 바뀌셨습니다. 의무에서 사랑으로 바뀌셨습니다. 2개월 후에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종교 생활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십니까? 죄만 끊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진짜 회개는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 진짜 회개는 즉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진짜 회개는 구체적입니다. 네 번째, 진짜 회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회개는 책임을 집니다. 여섯 번째, 진짜 회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회개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정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계십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진짜 회개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거짓 회개를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로만 회개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변화 없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변명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회개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즉시 변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거짓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즉시 변화합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책임을 집니다. 나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회개는 삶을 바꿉니다. 진짜 회개는 운명을 바꿉니다. 진짜 회개는 영혼을 바꿉니다. 오늘 진짜 회개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